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추위를 뚫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멀리 캐나다에서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 같이 했던 이은영 자매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반갑고 예배 마치시고 가셔 한번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결혼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동생 부부분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매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고. 자, 오늘도 추위 뚫고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이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새해 힘 얻고 돌아가신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많은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자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교회 난방을 오래전부터 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아주 따뜻하지는 못합니다.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함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저문은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따라 벌하시기보다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격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크나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버티며 견디고 있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멈추지 않고 견디며 오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순종의 자리,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소에 복 주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초등부를 위해 헌신할 좋은 교육자와 교사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유초등부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로 가득한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 통독과 주일 오후 작년 주일학교에도 은혜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요. 건축 헌금, 또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이렇게 작정서에 있을 것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이따가 헌금 바구니에다 같이 넣어 주시면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작성하셔도 되고요. 공동체 성경 통독은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부터 요한 1, 2, 3서 포함해서 유다서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신약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끝까지 함께 통독해 주시고 통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서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예배로 주일날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졸업 예배, 졸업식까지 같이 해서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졸업식 또 시상식도 있고
그리고 성탄 축하 순서들도 우리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중창단 여러 순서들이 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탄 예배 때는 성탄의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순서를 갖는데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성탄 축하 순서를 가져서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오후를 식사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와 우리 재정부 위원들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동숙 권사님 또 박준식 성도님 아들 우리 박승광 군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4일 연세대 동문회관 예식홀에서 오후 3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하셔도 되고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또 방문하셔서 축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롭게 이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전에 저희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지난번 아까도 우리 장로님 찬양인도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제 동생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성철 군, 김래원 양 우리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잘 지난번에도 일어났지만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은영 성도님, 이서구 장로님 따님이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캐나다에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한 번만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아시는 분들 많은 교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뵙는 분들 계시는데 예배 마치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뉴욕의 한 공원에서 한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쭉 전시해 놓고 그림 한 점에 $6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만 원 정도 되는 그림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을 팔았는데 6점인가 8점인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봤자 한 4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하루 종일 이제 그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화면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별거 아니죠?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또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독특한데 저기 한 소녀가 풍선 같은 것을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 그 옆에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그 그림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게 이제 세절되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사간 사람들이 있죠. 사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 작가가 누구냐면 뱅크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뱅크시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되게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저 그림이 원래 가격으로 하면 경매에 붙이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냐면 아까 그 원숭이 그림 있었죠. 원숭이 같은 그림. 그 그림이 경매에 11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수십억짜리 그림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파니까 6만 원, 7만 원에 60달러에 길거리에서 파는데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린 그림은 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의 가치겠지만 뱅크시라는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은 그 가격을 달리 보는 겁니다.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볼 텐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분명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작품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를 써서 마스터 프라이스인가요?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작품이고 걸작품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사람에도 작가가 만든 건 저렇게 큰 가치를 매겨주는 걸작인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귀한, 훨씬 더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명작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소비사회다라는 말을 합니다. 소비사회. 옛날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농부입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할 겁니다. 반면 차를 운전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버스기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있다면 저는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이렇게만 답하지 않고 또 다른 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사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것과는 좀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외제차를 타는 사람입니다. 나는 타워팰리스, 요즘 타워팰리스보다 더 좋은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에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명품을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것으로 나 자신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곳이야만 하는데 그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을 소비하는 교회, 신앙을 소비하는 교회,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나에게 어떠한 필요들을 채우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것들을 소비하고 채워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연결된 지점이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과 방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교회를 요즘 이제 축구가 한창 인기죠. 월드컵 내일 새벽 오늘 밤 12시에 결승전하고 끝날 텐데 이 축구에 한번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축구에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을 지원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코치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누가 관중일까요? 누가 코치와 스태프들일까요? 누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일까요? 교회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축구 선수로서 운동장에서 뛰는 일과 같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혹은 지원해주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환호를 쳐주는, 환영의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는 관중이거나 혹은 코치와 스태프들이라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 운동장에서 뛰고 일을 하는 사람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지원해주고 훈련시키고 격려해주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관중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응원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하는 관중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할 겁니다. 이게 바른 모습, 바른 교회의 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 이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떤 성도는 사도로, 어떤 성도는 선지자로, 어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성도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는데 그 각각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렀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은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로 일을 행하도록.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도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워지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고 믿는 것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그 전주를 통해서 기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다 일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그 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사역하지,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이 사역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라는,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역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섬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은혜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가 아닐 겁니다. 그때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혼인잔치 중에 물을 떠오라고 해서 멀리 가서 물을 떠갖고 오고, 그 떠온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바쁜 와중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던, 근데 그 물을 맛보고 연회장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여지껏 내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 경험을, 그 하인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똑같이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걸 그들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경험케 하는 것,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내가 충분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하고 부족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내가 그 아이들 한 사람을 두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을 떨고, 그렇게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아이도 신앙이 자라나겠지만 우리도, 나도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찬양팀으로 앞에서 섬기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매 주일 나와야 되고, 그리고 찬양을 연습해야 되고, 잘 부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마이크를 잡고 있어야 되고, 쉽지 않지만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함으로써 더 여러 번 찬양에 있는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선곡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교회 입구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주보를 받으셨다면 그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고요,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든 곳입니다. 그런 섬김,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의 섬김이든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섬길 때에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면 더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이 있고 어떤 일에 더 관심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안다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격이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모두가 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이 다르지 내 성격은 좋고 저 사람의 성격은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건 뭐냐면 내 성격, 성향에 맞게끔 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격에 맞는 일이 있고 다른 성격에 맞는 일이 또한 있을 겁니다. 그에 맞게끔 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 경험이
우리가 섬기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아는 분 중에, 지인 중에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병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큰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마음의 병이라면 뭐 우울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죠. 그 경험을 얻었는데 그 마음의 병을 얻자 이제 가족이 다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어디 병원을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다고. 그건 뭐냐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 그 가족 식구들 중에도 마음의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식구들 중에도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다 나았다고. 감기가 낫는 것처럼, 병이 낫는 것처럼 다 나았다고. 당신의 식구도 그 아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그리고 왜 하필 우리에게, 왜 하필 나에게, 우리 식구들 중에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 절망을 가질 수 있는 그때 그 사람의 말, 그 가족의 치유된 그 모습들이 희망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는 그냥 아픔과 상처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그와 유사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는 그 나의 경험은 그냥 나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그것이 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일에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어봤기에,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해봤기에, 그리고 상처로부터 치유된 경험이 있기에 상처를 가진 자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되기를,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는 이미 나에게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봉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다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섬기는 게, 사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치고 힘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건물도 노후되지만 성도들도 나이가 들어가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보다는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분들이 많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내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다. 내 손에 힘이 있다면, 내 손에 섬길 만한 힘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끼지 말고 섬겨야 된다. 힘이 없다면 못 섬기는 겁니다. 그건 힘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에 아직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손에 아직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섬겨야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70세면 은퇴를 하죠. 시무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시무에서 은퇴를 했다고 해서 섬김의 자리에서까지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당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시무에서 은퇴를 했더라도 교회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 섬길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라고 당회 기록에 남겨두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안내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건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이 내 손에 남아있는 한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힘이 있는 한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속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삶 중에도 어떤 거 뭔가 부족한 게 보이고 필요한 게 보일 겁니다. 교회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그냥 뒤로 밀지 마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그 생각을 드신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 부족한 걸 채우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해야만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섬김 필요한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필요가 있다면 그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손의 힘으로 행하시기를 원할 겁니다. 물론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준비되어서 훈련되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러한 자질이 된 다음에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느꼈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우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하시기보다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조금 모나 있어도 그리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다면 그 일을 미루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시는지 멈춰 서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신다면 그 일에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섬김을 아낌없이
여러분 힘을 다하여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연못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개구리가 있고요, 새가 몇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연못이 점점점 말라갑니다. 새는 날아서 딴 데로 가버리면 되는데 이 개구리는 연못에 물이 마르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새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너는 여기를 물고 날아가라. 나는 이 나뭇가지 가운데를 물고서 니네들이 물이 있는 딴 데로 옮겨가면 나를 좀 거기에다가 같이 옮겨가게 해달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가능한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실제로 새 2마리가 나뭇가지를 물고 가고, 그리고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 중간을 물고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무 재밌어 할 겁니다. 너무 재밌죠? 신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누가 저렇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을까라고 했을 때 누가 냈죠, 아이디어를? 개구리가 냈습니다. 개구리는 어떨까요? 나뭇가지를 물고 가면서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면 대답해 주고 싶을 겁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런데 정말로 그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날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그 해결하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날개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것만, 그건 내가 했다, 그건 나 때문에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자랑만 없으면 됩니다. 그 자랑이 있기 시작하면 그 일은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일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모여 있게 한 것은 그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각자의 일들,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모여져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일에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일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질 때 우리 자신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모두가 다 한 가지의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지난주는 이제 교회 밖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크든지 작든지 한 가지 일. 저는 설교자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잘 하려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기 방송실에,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 계셔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막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보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선곡한 사람이 있고요.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만났던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보를 나눠주신 분들,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안내가 있었기에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만이 상을 받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도 상을 받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이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우리의 눈에는 좀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봉사이고 동일한 사역이고 동일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 수고에 너무도 고마워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작아 보여도 혹은 성과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고마워하고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대접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보이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행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 한 주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지만 섬길 수 있고 작은 일이지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는 비록 작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는 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내게 손에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작은 것 하나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리가 보인다면 하나님 그 부족한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 그러한 섬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자들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잊지 않는, 상을 받는, 상을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우리 서로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손으로 발로 그것을 떼어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손과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드린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그 손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 사역을, 그 섬김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이 문화춘자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 코로나19와 전쟁과 재난과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